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오늘 27절의 번역이 그동안 읽었던 개역과는 좀 다릅니다. 이 개역에서는 키를 한 자인들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수명을 한순간인들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하면 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수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새 번역이 옳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어떻게든 키를 늘리려고 궁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수명이었지요.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지요. 걱정과 염려로서 얻을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걱정과 염려는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유익은커녕 오히려 해를 불러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리석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걱정과 근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를 불러옵니다. 스트레스를 키우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그르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지요. 염려는 또한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믿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할 상황에서 잔소리를 하고 보채고 성화를 부리게 되지요. 그러니 염려가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새를 비유로 드신 예수님은 오늘은 들의 꽃을 예로 드십니다. 개역과 새 번역은 들의 백합화라 번역을 해놓았지만 실은 들의 꽃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갈릴리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꽃들을 보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색깔과 희한한 모양으로 자태를 뽐내는 꽃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옷 걱정을 하는 것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꽃을 관찰해 보면 참 신비감에 사로잡힐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 집 앞에 있는 돌무더미에서 고개를 들고 올라온 노란 꽃을 보고는 탄성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투명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염색업자라도 그런 색깔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그 풀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사실 단 며칠 피었다가 지는 꽃을 위해서 이 풀은 매일같이
부지런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지요. 하지만 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꽃을 만들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매일같이 우직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에게 주신 기능에 따라 매일 뿌리는 물을 뽑아 올리고 줄기는 그 물을 그 모든 지체에게 전달하고 햇볕을 받아서 잎은 광합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아름다운 꽃도 피고 탐스러운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꽃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맘모나스로부터 떼어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삶의 환경에 대한 생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의 꽃처럼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해주십니다. 큰 꽃,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울리는 그런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러 종류의 학생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점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수업 시간에도 주된 관심은 이 얘기가 시험에 나올 것이냐에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점수가 뭐가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만일 자신이 기대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지겹도록 교수를 쫓아다닙니다. 그런 학생을 만나면 점수를 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점수에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이것이 시험에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당연한 듯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예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모습과 비교해서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차려입은 영화는 모든 꽃의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리고 그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은밀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비싼 차일수록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것, 큰 집일수록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비싼 음식일수록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맘모나스로부터 마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교황의 화려한 예복보다 들꽃의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요. 새로 선출된 교황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성 베드로 성당에 운집한 수많은 회중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의 믿음을 깎아내리거나 혹은 의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한 그 엄청난 환호를 보면서
저는 고개를 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 환호를 보고 교황이 내가 무엇이 된 듯이 착각한다면, 혹은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런 환호와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맘모나스에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집중된 사람이라면 그 엄청난 군중의 환호가 하나님의 미소 한 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된 사람,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눈이 없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뒤떨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들의 꽃처럼 제 빛깔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맘모나스로 인해서 불안에 빠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님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큰 일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어울리는 꽃을 피우기까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받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삽니까? 맘모나스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어떤 꽃이 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매일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높여주실지 낮춰주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